새생명반 처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상률 목사님 찬송 인도해 주시고 특송해 주신 것 축복이 됐죠. 그리고 또 이자매님 또 반주해 주셔서 한결 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추위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간을 갈라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크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환영하고 싶은데 우리 신연희 자매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먼저 오세순 자매님 오셨는데 처음이시죠?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명희 자매님도 신연희 자매님 인도로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현숙 자매님이 이 공부에 처음 오셨죠. 그러세요? 여기에 그렇죠. 네. 그냥 저도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미안합니다. 네, 우리 김원숙 자매님 그동안에 직장에 직장에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셔서 시간이 나셔서 이렇게 오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창립 예배를 드리고 또 세계 선교 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저희들이 모두 참여하셨고 또한 이 시간에는 이제 새생명반 또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들 자라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가치로 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르쳐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우리 것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체가 돼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까이 머물러 계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모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개개인의 그 믿음의 생활이 세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쓰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소종이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공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저희들 이어서 오늘 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 통계를 하나 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문제되는 것이 실천면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는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동기가 있고 물론 이제 영생과 이 구원을 위해서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실천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가장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게 그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의 그 미션만에 그게 났어요. 그 통계가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그것을 내면화라 이런 말을 합니다. internalize 영어로는 내면화해서 자기 그 말은 internalize 하면은 자기 것으로 붙들어서 자기에게 준 말로 붙들어서 그 다음에 그 말을 체화한다 또는 육화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incarnate라는 말인데 성육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실제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 오늘 여기에 쭉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에 제4과 성령에 대하여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그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침례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으며, 지금 이제 성령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한 달쯤 방학을 했기 때문에 그 리뷰를 조금 복습을 하고 교육은 여기에 복습을 하는 다시 말해서 리뷰하는 이 반복을 실습하는데 교육이 되어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성령은 중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영향력이나 바람이나 그게 아니고 인격이고 삼위일체의 여기에 그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 함께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실 때는 여기에 그 비공유적 속성에 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바로 그게 성령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아들 하나님에게서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서도 볼 수가 있다. 그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은 어디나 계시다. 편재성을 보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연히 불변하시죠. 이런 데서 보면은 본질에서 하나이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분이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성령이 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일체라는 의미입니다. 트리니티.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 본질에서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할 때는 거듭난 사람 안에 있으시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도구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런 거듭난 우리를 성령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 안에 유하시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는 먼저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이래전에 강도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었죠. 가늠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간 분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지옥 가게 하는 가장 주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그런데 성령께서 죄를 책망할 때 바로 그것을 책망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지난번에 저희들 공부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제6쪽에서 F부터 저희들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관 다 가지고 계세요? 제4권 제6쪽에 보면은 F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일들, 성령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여기서 성령의 그 역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보는 중에
자, F가 왔어요. 여기 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성령은 당신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예? 저는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모임에 기도 모임을 하면서 그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 미처 기도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부제로 들어가서 성령이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F에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저희들 소리 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그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유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이시다. 도우신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두 번째로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도우실 뿐만 아니라 간구해 주신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여기에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럴 때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보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천상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예,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는 무엇을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 그런 때에도 여기에 도와주시고 강구해 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민감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우리가 이를테면은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있느냐면은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있어요. The flesh, the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소욕. 이것은 뭐냐면 죄성을 대표해서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죄성에서 나오고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것만 지배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런 그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 원하는 소욕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원함께 다 desire라고 하죠. 성령의 원하심, 소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근간을, 주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예요?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어떻게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런 소욕의 그런 욕구에 지배를 받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캐패시티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새로운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이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영어로는 walk in the spirit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걸어간다, 행한다. 이것도 가랭자죠. 이것은 삶을 말하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이것은 아직도 구원받아도 우리에게 그 죄성은 아직 있지 않아요. 하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도록 성령께 의뢰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는 이런 기도를 오늘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여기에 죄성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단지
단지 그것이 오래 지배받는 신령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은 오히려 그게 스팬이 길 수도 있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도우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맡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 여기에 의뢰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내 원하는 대로 간구해 주신다. 그저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자, 여기 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보내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기도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극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게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영원히 가치로 남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디는 바로 그 말씀을 자기 묘비에다가 새겨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란해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 공부 여기에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옛사람의 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이었어요. 예, 자기중심이었어요. self-centered였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제일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Christ-centered,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어디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살고 하나님은 자기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은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때 필요할 때만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대상이 되고 많은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그것을 자기죠.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centered, 똑같이 이런 삶으로 우리가 옮겨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들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왔다.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은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특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히 강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강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중요한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됐다. 이 교회에서 그 이야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를테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회원이 됐어요. 전에 율법 시대 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이 따로 있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배경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아버지께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지번으로 왔어요. 지번. 네, 지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은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우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 18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이제, 구속사업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다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그와 똑같은 다른 또 한 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똑같은 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전에 역사를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보내주신다. 오순절에 강림하여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보혜사죠. 그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이 말이 영어로는 comforter라는 말입니다. comforter. 이게 뭐냐면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위로자라는 말이죠. comforter.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보혜사라고 한 헬라어의 그 단어는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늘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시스. 그것을 우리말로는 보혜사, 영어로는 위로자, comfort, 또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helper,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도 하느냐면은 counselor라고 영어에 counselor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위로자이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카운슬러이시다. 이게 그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와서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똑같은 다른 한 분이에요. 다른 위라이 말이죠. 그분이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혜사에서 comforter, helper, counselor. 이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동사 파라크레스토스 동사로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7절에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예. 여기에 보니까 보혜사로 함께 오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요. 진실한 참된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가 거짓이 있거나 참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그래서 세상은 이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보지도 못한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 옆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 진리의 영이 돼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짓이 있으면 슬퍼하면서 회개케 하고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저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건 누구야?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를 알아요. 그에 의해서 거듭났고 그가 와서 그 안에 거하시고 있고 보혜사이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진리의 영이 돼 계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은 함께 있고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여기에 주께서 돌보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여기에 돌보시는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령이 보혜사. 그래서 이 말이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 또는 카운슬러 또는 encourager, 격려자. 원래 위로자하고 이 격려자는 같은 말이에요. 원래 comfort, 위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격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요점을 여러분 잘 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게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같아요. 컴포트, 보혜사하고 위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환난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지 뚜레트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4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는데 하나님이 쓰신 분이에요.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50년 넘게 하셔서 100년을 두 분 목사님이 한데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위로의 목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가 어떤 젊은이가 아이를 잃었어요. 아이를 잃어서 슬퍼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온갖 말씀으로 위로를 하려고 해도 별 도움을 얻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그보다 나이가 조금 드신 한 자매님이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자매, 나도 아이를 잃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요. 자, 이 보혜사 위로의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언자라 하는 말이 있어요. 대언자라. 그런데 원어에는 똑같이 파라크레세스예요. 파라크레토스. 똑같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의 번역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보혜사도 위로하고 돕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라고, 그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다. 거기에 대언자라고 말했던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바로 그게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이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보혜사세요. 다시 말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를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위로의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지 뚜레트 목사님이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위로의 목회, 격려의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그분과 함께하고 참여해 주는 일을 한다. 어떤 때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육신을 쫓아 행하면 자기 생각뿐이 못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못 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다 하고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공부 잘 오셨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좀 어설프시 아실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겠다.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나도 환난을 당한 이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러면은 그게 세우는 사역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spiri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그런 태도를 갖고 그런 무슨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번 두려워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두려움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이 근신하는 영이니 마음이니. 그래서 뭐예요? 능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근신한다. 이 말은 여기에 절제하고 self-discipline 또는 sound mind, 건전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영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기에 써놓은 것은 영어권의 성경에서는 이게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spirit,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잘 그 뜻을 해석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럽니다. 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세 가지 덕목이 있다. 그게 뭔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덕목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H만 하고 오늘 공부 마칠게요. H.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매번 실패해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기서 신은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 중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너희 속사람,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존재예요. 우리의 가장 실체의 존재예요. 내면의 그 존재. 그런데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러니까 with power 그리고 강건하고 strengthen 여기에 강건하도록 strength 강하고 그게 증감되고 힘을 얻어서 나가도록 여기에 기도를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을 입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 과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특강을 할 거예요. 다시 유인물을 좀 드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보배이세요. 보배이세요. 또는 주님 그리스도이세요. 또는 어떤 분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귀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담고 있으니까 질그릇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만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체는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유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우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이걸 계속해서 이것은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은 연결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도움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요. 제야 하는데 이런 복된 이 공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시면은 저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한 분이 나와도 하실 거예요. 두 분이 나와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모친 자매, 바로 그대가 나오는 게 저에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역사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갖게 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신할 수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조차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에 임하신 사랑하는 이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